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의 말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일깨워 드리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은 통치권의 교체가 일어났다.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졌다. 아멘. 그래서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4가지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죠? 질병에서 치유를, 죄에서 자유를, 묶임에서 해방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의지해서 나 역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용서는 정말 안 되는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의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는 이제 2가지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에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나의 죄에 내가 묶여 있는 상황. 2번째는 타인을 내가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은 우리가 나의 죄에 나를 묶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묶여 있는 나를 풀어내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눌림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악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그 영적 통로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우리 가장 쉽게 우리의 그 방어벽을 허물 수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 보잖아요. 그죠? 폭력적이고 음란적이고 영적으로 불건전한 미디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미디어 문화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타고 발판 삼아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각, 말. 이 생각과 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 말, 원망, 불평, 거짓의 말, 미움, 이런 생각들이 악한 영이 거주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먹이를 계속 주면 그 죄가 자꾸 장성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언어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함은 그야말로 마귀로 하여금 이렇게 웰컴 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만하니까 하는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5절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리실 때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컬트와 연관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묘하게 우리 삶에 많이 퍼져 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들을 찾아서 우리가 다 제거하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명품, 여성들의 그 명품 백을 보면요, 그 뭐지 이게 이렇게 여는 그 있잖아요, 그 고리 같은 게 코브라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베리에 그 나오는 보면 이렇게 코브라처럼 생겼어요. 근데 명품인데 그게 비싼 거잖아요. 코브라처럼 훅이 돼 있어요. 그거 떼버리셔야 돼요. 떼버리시고 가방만 쓰세요. 네, 그렇게 그게요, 코브라처럼 되어 있는 게 볼 때마다 거슬려요. 굉장히 거슬려요. 근데 이게 명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사탄적인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해골이라든가 이런 거에 뱀, 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명품이란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갖고 가는데 그런 거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세요. 가방 사실 때, 옷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오컬트적인 거, 뭐 인신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정이 여기신다. 그래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죠. 오늘날 신명기 말씀이지만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컬트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현대 대중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속이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그죠? 그것을 다루는 힘은 당연히 이거는 귀신들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시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돼요. 아, 이것이 혹시 오컬트가 아닌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 그러니까 복술, 마술, 네. 마술은 속이는 건데 이게 어떤 주문을 외운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마약 주문, 마약 같은 것도 네, 쾌락을 주는 거지만 잠깐이고 중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이, 다시 말해서 나의 이성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하루에 커피를 4잔을 마셔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커피 마실 시간이 없었던 거야. 한 잔도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2, 3일을 가요. 그러면 그건 중독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한 잔 마시는 분이 안 마시면은 정말 안 돼. 그래가지고 커피 사러 저기 산골에 가 있다가도, 기도원에 가 있다가도 커피 사러 저 버스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커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가 중독이에요. 그럼 그때는 아, 내가 바쁘니까 내 이성적으로 아, 오늘은 안 마셔야 되겠다 해서 안 마실 수 있으면 중독은 아니에요. 근데 안 마시면 안 된다라고 되면은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양에 상관없이 매여 있게 되면은 중독이거든요. 이 위에 쭉 있는 것들은 다 중독에 속합니다. 주술, 부적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면 그게 없으면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온 천지에 부적을 다 붙여놓고 있는 집이 있어요. 교인 집인데 신방을 가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말세에는 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이렇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컬트에 속합니다. 뉴에이지는요, 항상 어디에나 다 낍니다. 뉴에이지는 기존의 종교나,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는 왜 신이라는 존재 밑에 우리가 복종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굳이 신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의 종교와 사회 질서가 끝나고 전 인류가 하나의 의식, 하나의 세계 질서로 화해 발전해 나간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우리에게는 각각의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뉴에이지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있는 것이 요거와 명상이죠. 우주의 기운과 하나 되라.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수행 실천하게 되면 개인의 영성이 해답을 얻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마귀가 꼬드겼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영성의 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뉴에이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에너지 힐링과 기치료. 이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죠? 많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우주의 에너지를 전수받아 병을 고친다는데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고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뒤섞어서 이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그거 되게 효력이 있어. 이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류 문화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거기 주류 문화 안에 있는 서브컬처 정도로 그 취향이나 행동 방식을 가진 특정 집단의 문화로 발전시켜서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컬트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판을 해본다면 누가 주인인가예요? 그런데 이 오컬트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힘의 출처가 어디냐?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은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통제예요. 이 통제가 여러분 그냥 좀 통제하네. 저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네. 이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손을 딱 뻗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먹으면 안 돼!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자른다거나 하와를 밀친다거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안타깝게 하나님은 정말 그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와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와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하와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스스로가 모순되게 터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놓고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은 오늘날에도 역사하는가? 더 노골적이고 더 공격적인 양상을 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면서 연약한 존재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가 기댈 강한 힘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을 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짓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거짓 종교고요. 아니면 잡신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거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어떤 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화돼 버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술의 신은 마귀이거나 사단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사술이라는 거예요.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의 목적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할 때는 그거는 이미 주술의 영향 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패션 같이 이런 거 월드비전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네이션 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막 그 아프리카의 어린애들 기아로 막 굶는 사진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그 예, 마음을 막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게 이거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그대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동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막 불쌍한 사진 막 이런 막 어려운 이런 거 막 자극적인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헌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한다는, 특히 감정적으로 터치할 때 막 눈물 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네, 조종하는 거죠. 이게 주수로의 핵심적인 행위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어요. 종교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희생 제물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묶는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괴한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독특한 음악들. 예를 들어서 사단숭배 교회 마녀들의 집회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볼게요. 네. 일단은 주술의 4가지 목표는 뭐냐면 우리 심청전 잘 알아요. 그죠? 심청전은 뭐예요? 용왕이 이렇게 화를 안 내도록 달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 높은 영적 존재가 되게 변덕스럽고 사악한 존재예요. 포세이돈 뭐 이런 거요. 바다의 신 같은 거. 이런 거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들을 막 달래야 돼.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심청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서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했죠. 조선시대 기우제.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과 불임이나 아니면 애군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약이나 부적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다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기 위해 이 4번이 1, 2, 3번은 그래도 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4번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삶에 녹아 있기 때문에 좀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주술의 4가지, 이거 뭐 4가지보다 더 많겠지만 큰 카테고리별로 4가지를 다룬다면 첫 번째는요,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사탄교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탄교회가 미국의 곳곳에 있다고 해요. 사탄 숭배를 가르칩니다. 웹사이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아주 그냥 번듯하게. 그런데 이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사단이 초자연적인 힘을 준다고 해요. 영감도 줘요, 굉장히.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도도 해요. 근데 그들의 그 의식에 보면은요, 검은 미사, 블랙 매스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우리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완전 반대로 하는 거. 까만 빵, 까만 옷. 이래가지고 그 재단에 이렇게 성찬기 놓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 나체로 올라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존의 그 기독교의 그 가치관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그런 걸 실제로 사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그 다음에 사이언탈러지 교회라는 거, 여기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치유한다는데요. 뭐 E라는 그런 전자기계로 이렇게 사람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이 트라우마를 겪었는가, 그 약간 최면술처럼 그렇게 하는 엔그램이라고 그래. 인그램이라고 그래도 이 잠재 의식이 여기 기록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의 잠재 의식 속에 그 트라우마의 기록, 즉 인그램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디팅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를 올라가야 돼.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굉장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화 배우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네. 그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걸 굉장히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런 데가 사이언탈러지 교회인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입이죠. 아무튼 이들은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서 테탄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모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테탄이 있었는데 이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비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정말 되네? 이러면서 빠져든다는 거예요. 정말이네? 되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다음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 무슨 교회는 많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성경 플러스 메리 베이크 에디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지었는데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과학과 건강,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책을 읽는, 이 책과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분이 병을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지었고, 질병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혹은 영적 무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영적 깨달음을 받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독서나 낭독 중심, 그리고 본인의 책을 읽도록 만들어서 약간 세뇌시키는 그런 상황. 제가 이번 사이언탈러지 교회는 가봤어요. 그냥 봤어요. 안에 봤다는 거지 뭐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니고, 버젓이 아주 푸른 잔디 위에 아주 예쁜 집을 지어놨어요. 아주 교회가 예뻐요. 사이언탈러지 교회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지하 조직입니다. 커번스인데, 여기는 굉장히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임을 가지는데 희생 자살을 해요. 개나 고양이나 쥐를 죽여서, 때로는 아기들을 바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바예요. 요거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입 회원이 입회하면 이런 동물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서로에게 구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했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배반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들은 금식 기도도 하고 업무를 배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가정 깨기, 교회 지도자 몰락시키기. 교회 지도자 몰락시키는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로 돈으로 성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들이 업무를 배정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의심 심어주기, 이거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가서 해봤다 이런 거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네. 세 번째는요, 이제 사회와 교회 내부에 교묘하게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5열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은 음악인데 락 음악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굉장히 막 홍대 막 이런 데 가면 막 하잖아요. 그냥 그게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오컬트 컨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저는 사실 여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사 타락상이나 가면, 저주 인형, 악몽 이런 것들 기괴한 컨셉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주 현란하게 막 불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춤추게 만들고 정신을 정말 쏙 빼놓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K-팝의 빅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어르신들은 모를 거예요. 그룹이 이름인 것 같은데 거기는 뭐 할 때, 노래할 때 저주 인형을 쓴다거나 또 드림캐쳐 같은 거나 악몽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음악적 컨셉 자체가 호러나 오컬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판매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요즘 젊은이들은 자극적이고, 네, 뭔가가 눈에 팍 들어오고 띄는 거, 이런 거를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신화나 판타지 모티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화 판타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죠? 오컬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들 보면 록음악이 있고요. 뉴에이지는 어디도 다 낀다 그랬죠. 네. 이상한 영적 문화적 흐름인데요. 동양의 문화는 환생, 업보, 카르마, 윤회 이런 것들, 양자중첩하고 관측자 효과는요, 물리학에서 따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학에서 양자중첩 이론이 있고 관측자 효과가 있는데 겉핥기만 따오는데 실제로 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이 현실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관측자 효과는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보고 나도 보고 얘도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됐잖아요. 다 그것을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본인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굉장히 노바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썸바디야. 와, 나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요가, 최면은 특히 그죠, 잠재 능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최면을 그리면 무의식 속의 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깨워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침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이제 학원의 25쪽에 나옵니다. 침술. 침술을 오컬트의 일종이다라고, 오컬트다라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헷갈리고 의아스러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술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대체의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방병원도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침술의 기원은 신비주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분이에요. 서구분이에요. 그리고 1900년 말에서 그쵸, 그때쯤 이렇게 책을 쓰고 하셨잖아요. 그때 서구에는 침술은 통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침술은 오컬트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침술이 왜 오컬트라고 생각하냐면 침술의 뿌리는 도교에서 왔어요. 타오이즘.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싹 옆에 와서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저는요 그걸 한 2번 겪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의 도 말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번만 누가 나한테 더 오면 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리라 막 준비해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딱 십자가의 도를 말입니까? 라고 이제 하십시오. 제가 못한 거 여러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도예요. 근데 이 도가 뭐냐면 타오, 동양의 종교인데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고 움직이는 근원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법칙과 그 힘은 말로 설명이 안 된대. 형체도 없지만 어디에서나 존재한대.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이 지점이 이제 설명할 수도 없는데 형체도 없는데 어디 하나 존재한대. 그 도가. 이 지점에 이제 오컬트적 요소가 있는 건데, 여러분 신선 아시잖아요. 제가 신선 그림을 하나 띄우려고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 제가 생각하는 그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먹으면서 왜 부채질하고 있는 그 신선이 그림이 없어요. 그냥 김홍도의 신선이 또 있는데 그건 별로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1시간을 뒤졌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림을 못 띄워요. 아무튼 이 신선 사상과 불로 장생 철학이 있는데, 사실 신선 사상은 노자와 장자가 만들어냈어요. 도라는 거를. 그리고 노자가 만들고 이제 장자가 개성한 거죠. 거기다가 민간 신앙, 불로불사, 예로부터 안 죽고 계속 살고 싶은 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신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초능력을 쓰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이게 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다녀요. 축지법도 쓰고, 그쵸? 막 수염 길러갖고 꿈에 막 나타나서 막 그러잖아요. 이 신선은 어떻게 되냐? 도를 닦아야 되는데, 이 수련법에서 내단과 외단이 있어요. 외단은 뭐냐면 중국 연금술이에요. 중국 연금술은 이 수원이나 나비나 황이나 이런 금속들을 정제해서 단약, 알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서양의 연금술은 정말 수원이나 나비나 이런 싼 그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쪽이 서양의 연금술인데, 동양의 중국의 연금술은요 단약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단이 그게 속하는 거고, 밖에서 이제 들여가는 거고, 내단은 이제 내적으로 명상이나 호흡법, 도인술을 통해서 이제 몸 안에 기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도인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방식인데 침술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침술은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의 흐름을 돌리는 그 실천편이라 그럴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침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침술의 처음에는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한 그 사상, 그
뿌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술이 오컬트고, 실제로 침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은 이제 음양 오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상에서 이제 침술이 오컬트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안 만나 뵀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요, 이제 신경 조절인데, 특히 침이 어떤 신경을 자극하면 엔돌핀을 많이 분비해가지고 통증 신호를 차단시킨대요. 그래서 사실상 침을 이렇게 찔러갖고 살아있는, 이렇게 마취를 하지 않고도 수술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이제 근막 체계가 우리 경락 마사지, 뭐 경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해부학에서 근막 체계가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대체의학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맞을 것인가, 뭐 아닐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침 맞으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한 번 가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2번 맞고 그냥 제 인생에서 침을 2번 맞았는데, 그게 교통사고 나서 갔는데 하나도 효력이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날 도교가, 그 도를 아시나요? 그 도는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건강이나 힐링이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 깊이 파고들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무협소설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무협소설은 다 읽었어요. 장풍을 날리면은 내공이 단단하면 장풍을 맞받아치잖아요. 뭐 이러면서 네, 많이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속은 거예요. 진짜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몰랐어요. 막 이러고. 네. 자, 그래서 기에너지 힐링이라는 게 뭐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영적 정화 의식으로 활용한다. 참 교묘해.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인합일 사상이요. 하늘의 원리가 땅에서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 해, 달, 별들의 원리가 인간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 신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점성술은 이제 언제 뭐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고, 동양의 연금술을 아까 그랬죠. 이렇게 외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 그래서 뭐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서구 기독교 사회와 과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침술이 주술이나 미신과 다른 이교도 비술이다, 오컬트 프랙티스다, 행위다라고 치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침술은 오컬트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4번째는 육체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요, 이거 계속 내용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뭐하지? 현대주술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있는 것. 2번째는 지하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 3번째는 우리 사회와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건강을 찾는 이런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뉴에이지, 이런 게 있고요. 4번째는 이제 주술의 영향의 4번째는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쭉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는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것들이 다 오컬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는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오컬트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술이라는 거는요, 거역, 죄, 타락 다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이런 본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체죠. 그럼 정체는 뭐냐? 타인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면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구같이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도 없어. 뭐
그냥 지도 한 장 달랑이 있어. 그럼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딱 나와가지고 찍으면 다 보여주잖아요. 경로까지. 그럼 어때요? 아, 요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마음의 안정감이 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통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통제에 간.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짜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다 콘티를 짭니다. 몇 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거는 그 실황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거는 좋아요. 그죠? 통제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제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술은요, 힘을 가지고 타인을 통제하겠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 타인을 통제하는 욕구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조종, 매니플레이션, 위협, 막 협박하는 거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과 위협이 하나의 수단이라면 지배는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아시죠?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바보섬에 이르러요. 그때 이제 바예수는 아람어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의 벤 같은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이 또 엘루마인데 마술사예요. 엘루마 뜻이 마술사라는 건데 그 바보섬에 바보가니까 웃긴다. 네. 바보라는 섬에 이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막 회방하고 이간질시키고 막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이 바예수가 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말해서 조종시키고 이간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옵니다.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좋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조종 위협 지배인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조종하면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스라이팅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예민해. 네가 너 착각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스라이팅의 주 목적은요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자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 무슨 결정을 못 하겠어. 그리고 무슨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 못 하겠어.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자에게 감정을 숨기고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의존하게 만들고 복종시키는 건데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러버 범빙이 있는데 사랑 폭탄이잖아요. 막 퍼붓는 거죠. 초기에는 과도한 애정과 칭찬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화를 시키는 거야. 너는 내 운명이야. 너처럼 완벽한 사람은 처음 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남자분이 접근할 때 우리 처녀분들 넘어가시지 마세요. 네, 막 처음에 막 이렇게 과도하게 사랑을 막 치켜 세워주면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무장해제 돼버린 거.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잡아먹죠. 고립시키는 거예요. 조종자 자신만 의존하게 만든. 우리 둘만이 있으면 돼. 저 사람들은 너를 이해 못해. 부모님 너 이해 못해. 이러면서 서서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 이제 돌아서는 딱 이렇게 걸려들었다 싶으면 비난을 하기 전. 너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아직도 이것도 못해? 내가 항상 해줘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통제하는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팍 돌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만져주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나를 예뻐해 주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네. 이것이, 네. 러버 밤빙이에요. 여기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거는 죄책감 유발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그죠? 희생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비난 전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러고. 과거 이용. 야,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이런 부탁을 너 때문에 해야 되니?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갖고 도덕적으로 또 부채감을 자극시켜서 상대가 거절 못하게 하는 죄책감 유발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죄책감 유발, 러브 반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데가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그때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사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와서 이사 다 해주고 막 반질반질 다 닦아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입 회원을 포섭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그물에 걸려들었고 딱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올가매는 거. 그런데 이제 사이비 종교도 잘하고 극적인 단체들도 잘하는데 동성간 연애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는 게요. 가스라이팅이나 러버 반빙이 이성의 그러니까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보고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동성간 연애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 마이너리티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대가 떠나려고 하거나 하면은요. 협박을 하는 거 아우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밝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카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반대가 나는 안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가 내가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우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쟤랑 사귀다가 떠날 때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박하는 거죠. 내가 너 직장에 가서 아니면 네 엄마한테 가서 너 가족들한테 다 물어버릴 거야. 너가 동성애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아우팅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면화된 호모포비아, 포비아는 이제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나는 동성애자에 끌리고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내가 너무 싫어. 나를 너무 혐오하는 거야. 내가 너무 싫지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지만 거기에 자꾸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거와 원치 않는 게 동시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파트너에게 나의 그 싫어하는 마음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영시켜서 그 사람에게 내가 못되게 하는 거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 간에는 폭력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어떤 보고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른 기억을 해보면 레즈비아는 49.7%, 그 다음에 게이 남성 간 동성 연애는 29점 몇 %였고요. 그 다음에 동성 간 연애는 35%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월등히 얘들이 그러니까 레즈비안이 47점 몇 %, 게이가 29점 몇 %, 그 다음에 이성간이 35% 그래요. 그럼 평균을 내면은 동성간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가 풀이 작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한번 아우팅을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빨리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폭력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그 보고서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면하는 호모포비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은데 자기를 치를 수는 없고 상대 파트너를 굉장히 폭력을 가하는 아주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러버 반빙까지 했죠. 그 다음에 위협입니다. 조종은 끝내고 이제 위협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노골적으로 막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직장 내 갑질 이런 거예요. 그죠? 이번 인사고가 누가 주는지 알지? 정말 치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올가매고 저항력을 상실한 내 말 안 들으면 너 고가 점수 아주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회의석상에서 유독 어느 본부장은 회의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도 하나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피식거리지만 자기는 엄청 이제 물리적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죠. 우리는 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리고 있는데. 보복적 위험이야. 헤어진 연인 그냥 사생활 유포하겠다, 사진 유포하겠다고 약점 잡는 거. 과시적은요. 때리지는 않아. 보통 이제 남편들이 보면 부인하고 싸울 때 때릴 수는 없어. 근데 뭐예요? 벽을 팍 친다거나 옆에 있는 베개를 집어 던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러시죠? 요즘에 여자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상대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위협이죠. 지배.
상대의 삶을 완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종속적인 결과인데요. 항상 이런 것들은요,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통제시킵니다. 오케이, 뭐죠 이거? 우리 은행 계좌 그 통장 가져와봐. 돈을 뭘 썼는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일정 GPS도 추적을 단대요. 실제로 남편들이.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삶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술의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종하고 뭐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중독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로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주술의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각각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된다면은 여기에 맞는 상응하는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를 계속적으로 내가 끊어내지 않고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 이거 뭐 보면은 다 뭔가를 내가 가지고 싶고 탐욕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랑에 그냥 엄청 내세우고 교만 이런 거에 상응하는 귀신들이 각종 종류대로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내가 그러한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이나 위협이나 지배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합니다. 그렇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은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면 사단의 압박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동사가 행하면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현재 시제예요. 행하면은 현재 가정법이고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하실 것, 이건 다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계속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요, 여기 여러분들 딱 권세라고 써붙여놓고 벽에 딱 붙여놓는 게 권세, 맨날 아침마다 권세가 있지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사용하는 만큼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사용하시는 만큼만 권세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세요.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근접을 못해. 너무나 좋은 믿음이지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삶을 산다면 마귀가 정말 접근을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할 때마다 마귀는 영향을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잡지는 못하지만 항상 잽은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처럼요, 사귐이 있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말씀 순종을 할 때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월절 피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다 발랐어요. 그죠? 발라놓고 그 다음에 문 앞에 딱 나와서 앞에 나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영이 넘어갈까요? 패스오버 할까요? 아니요, 치고 가요. 왜냐면 요 문 안에 그 말씀에 딱 보면은 요 문에 다 발라놓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돼. 동구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가 효력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공격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선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권투로 말하는 스파링 파트너인 거예요. 내가 막 잽을 날리면 계속 막아주는 그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튼튼하고 믿음의 선함은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 딱 1시간 만에 맞췄네. 아니야. 55분에 맞췄어요. 오늘 5분이 넘어갔거든요. 네, 기도하면 돼요. 우리 268장이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서실까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반주를 좀 세게 해주세요. 힘나게. 둘, 셋, 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나 믿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나 믿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기도 세 기도를 세 가지를 할 텐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 한국 교회가 합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막는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 음란적, 영적으로 불건전한 미디어에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귀신들이 나를 조종하도록 한 것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악한 영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회개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스리도록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맞죠? 4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적인 일에 내 자신을 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허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통제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역사하는 종교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육체의 일에 내 자신을 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유의식을 아닌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허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아픈 것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 음란적, 영적으로 불건전한 미디어에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귀신들이 나를 조종하도록 한 것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악한 영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회개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섬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힘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 한국교회가 합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의 성들,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에 마음에서 거룩과 정결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울어도 되지 아니합니다. 힘써도 되지 아니합니다. 애써도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의 시간들이 헛되이 버리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일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초점을 아낄 수 있게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를 할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회개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막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먼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스린 죄들을 회개를 해야 하건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함으로 회개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내 방식, 내 자존심, 죄의 안정감과 즐거움, 내 욕망, 내 안전지대를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즐기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도록 조종하는 조종의 귀신은 목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 공동체의 위기를 인식하게 하옵소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생결단으로 이 나라 살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합력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는 분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gem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성회를 소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모아서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겨두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안락지대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죄의 안정감과 죄가 주는 즐거움을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전지대를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되 전심으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통해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러지는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저 기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상단에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안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싸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가서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리 어머니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 어머니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기도 읽겠습니다. 악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이 나라 백성을 조종하고 위협하고 지배하려는 통제의 영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라. 이 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모든 악법들과 정책과 행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효화 될지어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자리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나님 아버지 악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조종하고 위협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통제형을 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통제형을 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치가들의 경제가들의 통제형을 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소굴로 끌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결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제형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제형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모든 악법들과 정책과 행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효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효화 될지어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쌍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자리는 무너질지어다. 그들은 스스로 패망할지어다. 그들의 자리는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권자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한 것을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백성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주님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그들을 그대로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무릎 꿇고 회개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주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자들 싹을 위하여 교훈하는 자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